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상을 줍니다. 그 상을 이렇게 줄 때 상을 주면 계속 아이들이 상을 많이 주면 줄수록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예. 사람들은 상을 많이 주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상이 많을수록 내적 동기가 떨어져서 더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과잉 정당화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상을 줬는데 계속 운동할 때마다 상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운동을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데 상을 줬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상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공부가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이런 보상이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되지만 그것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또 배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점점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차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 본질이 어긋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짐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승진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복 신앙인들이 되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준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들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멀어진 이런 변질된 종교인이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런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무엇을 따르던 자들이냐?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서 불순종하던 자들이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공중의 권세를 the power of ai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ir, 이 공기라고 번역된 것은 아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엘이라는 것은 그냥 대기권, 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여기서 힘을 쓰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정의를 하죠.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의 총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사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을 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단의 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는 대로 그냥 뭐든지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너는 내 쫄병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뭔가 배를 아파하고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단이 전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그냥 내가 갔다 그럼 될 건데 안 갔다, 모른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 거짓의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면서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우리는 그런 것의 실제를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거짓의 세상에 내가 혹시 속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까요? 공중, 허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허공에서 뭘 잡으면 뭐가 잡힙니까?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면 뭐가 잡힙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존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허망하게 된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냥 허망한 그 존재로 너희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서 뭔가 내가 유익이 될 거라고 뭐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자식이다 이래 부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라면 올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나쁜 악한 존재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이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즐겁게 낙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맨날 그냥 뭔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그냥 차 한 잔도 하지 않고 영화도 보지 말고 그냥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라는 존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두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육신이 그냥 놔두면 죄를 자꾸 쫓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로마서에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할 때 이 마음은 누라는 마음입니다. 이 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의지적인 것을 얘기해요. 의지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둔 마음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에서 얘기했던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디아부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본능적인 느낌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변해야지 변해야 할 건데 그러고 있는다고 우리 자신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습관, 이 습관이 성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서 성품이 바뀌어야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훈련도 안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바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뭔가를 예배해서 쟁취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서 그분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 바꾸기를 원하는가? 뭘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생각이 없이 변해야 될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은 말, 주님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부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니까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맨날 그냥 비관적인 말을 하니까 나도 안 행복하고 너도 안 행복하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말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예. 그러면 남이 말할 때 내가 그 사람 눈을 맞추고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럼 무슨 단어를 내가 많이 쓰는지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말 대신에 감사의 언어로 긍정의 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괜찮다, 이런 말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문제도 생기고 힘든 시간들도 옵니다. 사람들이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뭐 돌아가실 때가 됐냐고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위기가 오죠. 이런저런 힘이 옵니다. 그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이기고 최소한 3달, 3년이 돼야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래야 그게 내가 변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 가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이런 과정을 내가 겪고 그렇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지금 남교회 TV를 한 지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아침마다 들어오십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결국은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 하는 내 의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가야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그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공치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을 살려주셨다. 여러분이 살려줬다,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 그래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면의 성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함께 다 모이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 장소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과는 내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그 내면의 성소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예배해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실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내 내면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니 그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그것,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습니다. 지금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바른 그 예수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주보의 희망이라는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한번 주보의 전체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신발 한 켤레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남교회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내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교회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